오늘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참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또 때로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고 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꿈 같은 얘기 같고 신화 같은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보건대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남는데 저 벽제 화장터에 가보면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하고 전 그걸 지켜보면 한 줌의 흙, 한 줌의 그 재로 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터져 나온 말이 야,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흙으로 돌아오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 같아요. 이 상에 있는 한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또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 부활은 곧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때로는 정말 죽은 후에 천국이 있는가? 내세가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런 질문도 받죠. 천국 가고 싶으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천국, 성경, 예수님 밖에 생각하면은 천국 가고 싶다. 실제로 별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건강만 하다면 천국 안 가고 여기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경배하고 맨날 여러분 1시간 예배 기다리기도 힘든데 매일 그냥 찬양만 하고 다니던 교회가 그래도 은혜롭고 찬양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 말씀도 아주 짧게 하고 그런 교회 다니던 분들은 그래도 천국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좀 가볼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로 재미도 없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일날 마지못해서 가는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나 그런 짓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얼마든지 있죠. 또 천국은 보면은 길이 황금길이다. 또 성이 보면 정금으로 되어 있다. 또 12문에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문이 진주문이다. 길이 또 홍보석이다. 또 녹보석이다. 유리 같다. 수정같이 막다. 마치 어떤 면에 보면은 유령들이 걸어다니는 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금길이다. 황보석이다. 이번 주일에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 부부 이제 출국한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길을 걸어가는데 벚꽃이 너무 양 길에 아주 얼마나 활짝 피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상 여정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길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천국은 이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천국이 황금길이다 진주문이다 이상 언어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극치의 표현이지 이상과 비교가 안 될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정말 사망이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까? 그 천국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세 제자들도 이 변화상에서 잠깐 동안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내려가고 싶질 않아요. 뭐 처자식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으로, 확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하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빨리 좀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도 하늘의 그 광채,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지, 나는 잠시 제약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권세보다 더 크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더 낮게 여긴다고. 우리 믿음의 선열도 그렇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의식, 애국의 의식을 가지고 산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 이성으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 우리에게 내 세계가 없고 천국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러 왔고 죽으러 가고 있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과 부활인데 우리 한번 잠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죽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원수가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적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만큼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게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랑한 사람들과 이별하게 만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제 언젠가는 내려놓고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표현한 것처럼 다른 것은 이 땅에 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만큼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80% 정도는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등등 해서 이렇게 세상 사고로 떠나는 거 보면은 그제서야 나도 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간다는 거.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이 얼마나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대로 우리 사람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면 참 불안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생이 오늘이라고 한다, 마지막이 오늘이란다면 또 혹은 올해라고 한다면 만일 준비를 안 해놓고 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항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또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한사로 말미암아 들어와 그 죄의 결과는 패망이다. 이 문제를, 이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잘 알려진 중국의 진시황도 그렇죠. 그가 13살에 왕위에 오르고 25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불로 장생의 어떤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영생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 삶에 대한 집착이 컸어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는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지요. 전도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충족시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열렸는데 죄가 막았던 거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우리의 최대의 원수, 이 원수인, 이 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그 축복이 뭡니까? 바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주일마다 꼭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좀 죽지 않고 이상 여정 마치고 영원히 살고 싶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참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해도 소망 중에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이 부활신앙, 영원히 산다, 하늘의 소망을 견고하게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쉬지 않는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틀림이 없는 거지 그럴 수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내세가 있고 무슨 다시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아는 바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 이제 심에는 모든 열매, 넷째는 하늘의 별과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또 다섯째 날은 바로 공중의 새, 바다의 그 어류들을 만드.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근데 뭐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그러니까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5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본문 보십시오. 화면에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이신 그런 분이람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살아서 호련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그분이 바로 창조시다 전능자시다 이런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들은 인류의 메시아 예수가 오면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야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한 이유는 바로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왜 부활하셨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 인류의 원수요 적이라고 하는 이 죽음 문제 해결하는 걸 보면 누구도 역사에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냥 십자가로 단방에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영생을 가져오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5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을 알미리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이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살아갈 우리들은 이제 이전보다 더 주의 일에 힘써,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더욱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상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차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갔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7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다가 그거 못 믿겠다. 너희들이 예수님 살았다는 거 난 믿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7일 지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도마야, 너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다시 한번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리가 보면 뭔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막 만져보고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나 그 마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더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명여 권사님께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보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권사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네요.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 마음에 담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